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아침에도 똑같이 물어봤는데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자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집에 오는 공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물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후보가 나와서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가, 또한 어떠한 정당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저 집에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공보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고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여러 공약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공보물이 와서 살펴봤는데, 그 공보물을 보면서 이런 약속을 했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공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철, 선거 날이 되었으니까 제목을 뭐로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아니면 올바른 선택은? 뭘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약속과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선거철이 돼서 이제 그들의 약속을 보고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후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약들을 잘 이행하는가 이행하지 않은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 공약을 잘 이행할 사람들을 다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약속을 지켜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이 약속을 항상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밥 먹은 적이 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먹으려나? 근데 이러한 약속을, 간단한 거지만 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온전히 지켜주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인간, 아니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약속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일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꼭 너희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23장과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늙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이제 노쇠하였다는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역시나 자신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에게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앞서 있던 뛰어났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온전히 가나안 그 앞 요단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죠.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하였고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많은 중압감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가 나이가 늙고 온전히 모든 책임을 다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가 고백해요. 2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는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내 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2절이 지나고 3절부터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서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자서전이란 책을 쓰면은 맨 서두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일생입니다. 제 자서전을 한번 써볼게요. 바야흐로 1980년으로 시작하는, 어디서 태어났고 몇남 몇녀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굴곡과 어떠한 학교와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이 자서전에 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이라 하면, 아니 마지막 말이라 하면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의 업적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어찌 보면 회고하는 것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마지막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생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어떠한 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맨 서두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이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다 거의 정복해가는 그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인데요, 2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드러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너희가 다 아는 바대로 나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여호수아는 1세대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계속 아울러 있는 그 세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맨 앞서서 보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여 주셨다를 그는 계속해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일생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많은 선교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간절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분명히 수고했다라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파선과 곤장 맞음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할 텐데, 그 내용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지지할 만하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면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죠. 약속. 그러면 약속의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궁극적인 끝의 완성은 영생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약속은 계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 계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모든 걸 지켜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지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신뢰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과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책임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책임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는 우리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23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의 기준은 곧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어느 순간 바뀌어가요. 아까 최종민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느 순간 자꾸만 흔들린다고요. 첫사랑의 기억을 기억하시면 그 믿음의 첫사랑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고난은, 아니 더 우리에게 힘든 모습은 주어지고 하나님보다 그 외의 것들을 찾으려 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자라난다라는 것은 변화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이랬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잠이 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아는 내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매일 시작하면 우리가 한 가지씩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1독까지도 아닌가요? 조금만 읽겠다.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루에 몇 장이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즐거움이 아니게 됐어요.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요. 요새 그 결혼의 여왕이 아니라 뭐죠? 결혼의 여왕 맞나요? 눈물의 여왕. 재밌죠? 그건 언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왜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매 순간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구비하도록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에 가서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게 되면,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되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강화되면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의 싸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는 싸움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녹록하지 않아요. 악의 영들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밖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만나고 친지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아마 많은 유혹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캠핑이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맨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더니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강화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그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2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면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 생활들을 이제는 도저히 멈추지 말라.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중학생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시험 기간 때문에 한 주, 두 주 못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여러 상황 때문에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시 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를 지나고 셋째 주 때 나오면 돼요. 우리는 언제나 팔 벌려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 낯설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걸음이 힘들대요. 왜냐하면 가까이 함이 점점점 벌어지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였던 그 삶들이 자꾸만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그 주기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예배를 중단하는 일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죠. 나의 삶이나 나의 평안함, 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유혹들을 이제는 끊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등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상들, 아니 나의 것들을 빼앗는 그 유혹들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생기냐면 다시금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더 가까워지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내가 다가가면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바라보길 원하세요. 세밀한 음성까지도,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지막에 날마다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일 나오시겠죠? 좋습니다. 매일 나오시고, 이것이 그냥 공간적인 개념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말씀으로 또한 영적 생활을 자꾸만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냐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율례를 율례대로 구하지 않아요. 기도를 기도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빠지는 우리는 음행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음행의 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멸절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을 가서 보면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칼과 기근으로 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먹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직장 앞에 성경책이 항상 펴 있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저는 가끔 선배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운전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는 기도해봐도 가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하신대요. 욕 안 나오면 다행인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이 영적 생활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하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것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만약에 내가 죄로 더불어 살아감을 통하여서 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쉬워져요. 제해야 되는 건 딱 제하고 가져가야 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는 오늘 잔지 운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좌우하면 또 힘드니까 위 아래 가운데 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 23장의 배경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을 다 몰아내라, 끊어내라. 너희 안에 주어진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요. 12절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13절에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될 것이다.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며 마침내 너희가 그로 더불어서 결국 너희가 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구별함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결국은 죄로 잠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인들과 이방신을 똑같이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잘 구비되며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끊을 것은 끊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같이 있지 않고요, 오만한 자와 같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똑같은 때를 묻을 때가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같이 가는 것, 나는 그렇지 않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유혹은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러면서 어느새 똑같은 행동들을,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를 점점 잠시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한테 너무나 실망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통화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통화를 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화나셨어요? 그때 화가 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점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나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어요. 이제 끊고 나서 앞에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크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잘못한 거예요. 근데 클 줄 몰랐어요. 근데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고 그러한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점점점 우리는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끊지 못함을 통해 결국 이 죄를 끊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나라가 분열되고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돼요. 맨 서두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멸하여지는 그 모습이 결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별할 수 있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물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책임을 다 지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며 미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상고하며 묵상하며 즐거워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예배 생활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 가까이함이 주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든 책임을 다하는 자, 이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많이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됩니다. 길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복을 받아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강주리와 떡밭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소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소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